어떤 학생이 산부인과 병원을 하는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그 집이 5층짜리 건물인데 1층부터 4층까지는 산부인과 병원입니다. 그리고 5층은 이제 살림살이를 하는 집인데 5층 친구 집에 머무르는 동안에 1층부터 4층까지 이 아래층에서 산모들이 계속 비명소리가 들리는데 쉴 새 없이 계속 비명소리가 나는 거예요. 수십 명의 산모들이 입원했는데 그 중에서 몇 명은 계속해서 이 진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찢어지는 듯한 그 비명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는데 이 학생이 그 집에 있다가 서둘러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상에 생지옥이 따로 없네. 여러분, 산부인과 병원은 새 생명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살을 찢는 듯한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부분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딱딱한 사도신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기 위함이죠. 말세가 될수록 이단이 우는 사자처럼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이라도 삼키기 위해서 공격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견고하게 세워놔야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은 사도신경 가운데서 이단들이나 또 이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가장 강하게 공격하는 부분입니다. 왜 빌라도의 이름을 넣었냐라고 공격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인데 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이단들의 이야기는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느냐, 누구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느냐,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고 어떻게 고난받고 죽으셨는가, 이것에 대한 고백이죠. 그러니까 빌라도의 죄 때문에 주님이 고난당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빌라도를 통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아무 문제가 없는 고백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27절부터 44절까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앞부분 26절 말씀을 보면은, 자, 26절 말씀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예수는 채찍질하고,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의 여러 사형 제도 중에서 가장 잔인한 사형 제도입니다. 근데 십자가형은 단순히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형은 채찍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손에 묶고 채찍질을 합니다. 그 채찍은 길이가 2m쯤 되는 긴 채찍인데 그 끝에 나비 모양의 납덩어리가 달려 있습니다. 채찍질을 하면은 그 납덩어리가 살에 붙게 되어지고 한번 채찍질을 할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빌라도의 뜰에서 40에 하나 감하는, 40대를 채찍에 맞으면 죽기 때문에 로마 법이 40대를 때리지 못하게 해놨어요. 40에 하나 감하는 그런 채찍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희롱하죠. 29절에 보면은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31절에 보면은 희롱을 당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러니까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수없이 쓰러지면서 그렇게 올라가셨습니다. 35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여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거 벗겨주셨습니다. 온몸에 실 한 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손목에 발목에 커다란 못을 박습니다. 이 못이 몸무게를 지탱하면서 살을 찢는, 이 죽기 전까지 끔찍한 고통을 주님은 당하신 것입니다. 로마의 공식 문헌에 의하면은 재판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은 9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1000년 역사 가운데 98명입니다. 웬만하면 십자가로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잔인하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것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요? 빌라도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신앙 고백을 할 때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죽음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예요.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 십자가의 죽음, 이것은 저주의 죽음이다. 그래서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저 예수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렇게 외친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저주를 당하신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이 땅에서 저주의 삶을 살고 죽으면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그분이 내 대신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십자가형을 당하신 것이죠. 그것도 어느 한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모든 세대, 전 인류의 그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신, 그 온 인류에게 쏟아부을 하나님의 그 진노, 그 저주를 주님께서 한 몸에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레위기 1장에 보면은 제사에 대한 규례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제사의 방법이 굉장히 잔인합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그 피를 회막 앞 단 사면에 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라고 이야기합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마디마디를 다 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를 비틀고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내가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면 제사장이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신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죄를 범한 우리 인간을 직접 저주하진 않지만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내 대신 그 짐승을 죽이시지만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사실은 너가 너의 그 죄 때문에 이 짐승처럼 목이 비틀려져야 되고 그 몸이 찢겨야 되고 각이 떠져야 되고
내장을 다 드러내고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리고 그리고 불살라줘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잔인합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주님께서는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고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십자가 위에서는 이렇게 절규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십자가의 죽음이 저주의 죽음인데 그 저주는 예수님이 당하셔야 될 저주가 아니고 내가 받아야 될 저주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그 율법의 저주로 말미암아 내가 사망, 죽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죽고 또 육적으로 죽어서 지옥불에 던져져야 되는데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 대신 저주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는 교환된 저주예요. 내 저주가 주님께. 한 사형수가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분이 감옥에 있으면서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게 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 어머니가 면회를 올 때에 간수를 붙들고서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 죽을 테니 제발 내 자식 좀 풀어줘서, 내가 대신 죽을 테니. 자기 어머니가 면회를 올 때마다 간수를 붙잡고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는 그 절규를 들을 때에 정말 견디기 힘들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에는 대속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올 때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렇게 간청해도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법에는 그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실제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내 죄값을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었습니다. 저주의 십자가가 이제는 우리를 저주로부터 해방시키는 축복의 십자가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이것은 우울한 고백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내 대신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고백입니다. 그 고난과 저주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 이제 내가 고난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그가 징계를 받았다. 그가 내 대신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평화를 누리게 되어졌다. 그가 내 대신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나음을 받았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징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징계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 대신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담대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내 대신 채찍에 맞으셨어요. 우리가 이제는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누리고 그리고 받았도다, 이것은 문법적으로 완료형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이 아니고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이제 이미 끝이 났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징계를 받으셨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에게는 평화가 임했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는 나음이 임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얻었나니. 여러분,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어떤 병든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7년 동안 결핵과 간질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매가 주님께서 자신의 죄와 자신의 질고를 완전히 짊어지셨다. 그리고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소리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더 이상 나의 병을 짊어질 이유가 없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나의 질병까지 짊어지셨다. 그리고 그녀는 건강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죠.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어제도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얼마 전에 치유상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자매가 하혈하는, 근데 치유상회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입고 깨끗이 치유되어져. 여러분,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심한 절망 가운데 빠져 계십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로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때로는 심한 죄책감 때문에, 정죄감 때문에 그렇게 몸부림치며 사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에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죄 때문에, 여러분의 그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의 그 질병 때문에, 여러분의 상처 때문에, 여러분의 그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 2000년 전에 일어난 과거의 사건으로 그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오늘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함이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걸 깨닫고 그 앞에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십자가로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미가 선지자가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고백해요. 자, 미가서 6장 6절 7절 말씀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멘. 자, 미가 선지자는 지금 점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1년 된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릴까? 아니, 그거로는 마음에 차지 않는다.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 아니, 그거로도 마음이 차지 않는다. 내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릴까? 아니, 그것도 안 돼.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릴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까하고 답변이 변함이 없네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릴 수 있는 분, 그냥 생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목숨을, 여러분의 생명을 이 시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분 계시나요? 자, 이게 좀 어려우면 여러분의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분, 이것도 좀 어렵죠? 자, 그러면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이건 없어서 못 드리나요? 자, 그럼 쉬운 가장 마지막, 자, 1년 된 송아지. 자, 1년 된 송아지가 한 200만 원, 300만 원 된다고 그래요. 그거 드릴 수 있는 분. 이제 하면 뭐 여기 조금 남은데 그것도 좀 어려우신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그 죄 가운데, 그 죄의 저주 가운데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여러분을 대신해서, 피조물을 대신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썽 피우는 아들도 그냥 말썽 피울 때는 뭐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도 하지만 실제로 그 상황이 되면은 여러분, 내가 죽지 어떻게 그 아들을 대신 죽게 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웁니다. 애완견을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고, 어떤 분은 정말 애지중지 친자식처럼 그렇게 키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애완견이 아무리 사랑스럽고 아무리 정말 귀하다 할지라도 그 애완견 때문에 나를 포기하고, 그 애완견을 위해서 내가 나를 낮춰서 내가 개가 되어지는, 그리고 개가 되어져서 그 개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이런 분은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을 애완견이 되어서, 여러분,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들을,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 그 인간을 위해서 아들을 인간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가 좋다. 나는 너가 너무 좋다.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 대신 십자가에서 죽는다. 너의 죄를 내가 대신 담당한다. 너의 저주를 내가 대신 담당한다. 너의 징계를 내가 대신 담당하고, 너의 질고를 내가 대신 담당하고, 너는 평화를 누려라. 너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생을 누려라. 안희숙 사모님이 계십니다.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리우는데요, 그분이 일제강점기에 감옥에서
수년을 그렇게 감옥 생활을 하시면서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고문당하고 또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해서 머리가 다 빠지고 손톱이 다 빠지고 추운 겨울에 이 평양 감옥에서 난방도 없이 그렇게 떨면서 온몸은 다 쪼그라지고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면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감옥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었는지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는 감옥에서 배가 많이 고팠지만 한 번도 배고프다고 운 적이 없습니다. 혹독한 겨울 추위에 감옥에서 밤새 오들오들 떨었지만 춥다고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 그 사실만 생각하면 나는 감옥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눈물 흘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추운 겨울에는 눈물을 흘리면 그 눈 주변이 얼어붙어서 나중엔 그것이 헐어서 눈물이 진물과 엉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눈가에 늘 뭔가가 더덕더덕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내 대신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는 그 살아있는 신앙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